너의 목에 칼을 둘지니라. 너 그것 때문에 죽을지도 몰라. 정신 차리라 그 말입니다. 사람이 욕심이 눈에 딱 들어오면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 동전이 두 개라 해봅시다. 눈이 아무리 있잖아 크게 뜨고 해서도 동전 두 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욕심이 딱 들어오면 안 보인다니까. 이 사람 따라가면 망하는 일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투자하면 돈 잘 벌 수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이 누군지를 잘 봐야 되는데, 목에 칼을 둬야 되는데 욕심이 있으면은 그것 때문에 인생이 흐트러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4절에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성실하게는 살아야 되지만은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말아라. 그럼 부자 되려고 애쓰면 어떻게 되느냐? 사사로운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장깨들이 생겨서 잠버리를 굴리게 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인생이 흐트러지기 쉽다 그 말입니다. 어리석음을 벗어나서 참된 지혜를 얻은 사람은 이 잠언을 계속 배우면은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하는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인생을 뭘 위해 살아야 될지를 확실하게 알고 어떻게 가장 지혜롭게 인생을 꾸려갈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그래서 잠언은 남녀노소가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잠언 속에는 잠언이 있습니다. 잠언은 경고처럼 짧고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침을 놓는 것처럼 이렇게 딱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마음속에 새겨지도록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잠언입니다. 잠언과 그래서 여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고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을 주고 지혜 있는 자는 학식이 더하고 명철한 자는 모략을 더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잠언 속에 많은 잠언들이 들어있고, 그리고 비유들을 여기에 집어넣고, 그 지혜 있는 자의 말이 여기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고, 오묘한 말, 알기 어려운 수수께끼 같은 그 어려운 말, 심오한 말들도 이렇게 있는데 배워가면은 이제 4절, 5절처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조금 6절까지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잠언을 이렇게 해서 기록했구나 그걸 알 수 있고, 그러면 잠언을 부지런히 읽으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같이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4절에 잠언을 왜 기록했느냐?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겁니다. 여기 첫 번째 기록된 것이 어리석은 자라고 했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아담 자손은 죄인으로 났고, 아담 자손은 사실상 다 어리석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언 시작이 구원받지 아니한 모든 사람은 어리석은 자라고 아주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은 자가 참으로 지혜로운 자가 돼야만, 그래야만 참된 신앙이 될 수 있고, 여기 잠언은 어리석은 자하고 아들을 딱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먼저 아들부터 돼야 되는데 인간은 어리석은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장 22절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그렇게 어리석게 살 거냐? 여기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한다. 왜 어리석음을 좋아할까요? 어리석으니까 어리석은 걸 좋아하는 거예요.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왜 거만한 것을 좋아하고 거만을 기뻐하느냐? 거만한 자니까.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왜 지식을 미워하느냐? 미련한 자니까. 아담 자손은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에 어리석은 자, 거만한 자, 미련한 자, 지식을 좋아하지 않는 이런 사람이 된 겁니다. 잠언에는 무엇이 어리석은 자인지를,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자인지를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뭘 몰라도 너무 모르는 무지한 자입니다.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잠언 1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으면은 그 사람은 성경에 말한 대로 미련한 자다, 어리석은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성경에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영원한 내세를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서 어리석은 자입니다. 잠언 9장 보겠습니다. 9장 18절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가 그의 곳에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음부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에 그 지혜와 음녀가 구별되어 있는데, 딱 대조되어 있는데, 그 음녀 배후에 마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그 가르침을 듣게 되면은 결국은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지는데, 여기에 음부란 말이에요. 음부가 저 죽음 건너편에 내세를 말하는 겁니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누가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여기 지혜는 9장 1절에 그 지혜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보내시는 참된 일꾼이 있는가 하면은 마귀가 보내는 거짓 일꾼이 있는데, 이 거짓 일꾼에게 붙잡히면은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는데 그걸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가 그의 곳에 있는 곳과 그의 객들이 음부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도받아서 사람이 지옥의 음부에 떨어지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딸려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죽음 건너편의 세계에 대해서도 캄캄하고 모르고, 그리고 이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이 어리석은 자는 분별력이 없습니다. 분별력이 없고, 그래서 온갖 것을 다 믿어요. 잠언 14장 보겠습니다. 14장 15절 15절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그 행동을 삼가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는다. 그러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 세상에는 잘못된 것이 너무 많잖아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곁길이 얼마나 많은데 그 아무데 따라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는다. 이런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이 악을 고집하고 악을 버리기를 싫어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에게 속합니다. 16절에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그래서 죄를 꽉 고집하고 회개치 않으면서도 아무 일도 없을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살면은 망한다고 아무리 말을 들어도 안 돌이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잠언 22장 3절에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재앙이 오는 걸 보면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데 어리석은 자들은 그 재앙이 온다는 말을 무시합니다.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그래서 죽음 건너편에 심판이라는 것이 있고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도 그냥 심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을 수 있는 명백한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뒤로 물러가는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한 겁니다. 잠언 1장 32절.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전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인다는 말씀은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명백히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물러나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의 퇴보라는 것은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러면 산다고 했는데 그걸 이것저것 핑계대면서 계속 미루고 결국은 진리에서 등을 돌리는 그런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잠언에 의하면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고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는 사람, 그리고 저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내세가 있는 것을 부인하고 내세를 무시하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악을 고집하고 악에 떠나기를 싫어하고 그리고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도 그 끝까지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물러가서 결국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멸망에 떨어지는 이런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지혜롭게 되느냐? 그래서 잠언 1장에 그러면 어리석은 자가 어떻게 슬기롭게 되느냐? 그 길을 성경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잠언 1장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지혜롭게 될까요? 1장 22절.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 잠언 시작이 어리석은 자가 지혜롭게 되는 길은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회개하라. 회개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딱 돌아와야지 참으로 지혜롭게 되는 겁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참으로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나의 신을 부어주게 될 것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 요엘서 2장, 이사야 32장에 성신을 부어준다고 예언이 되어 있는데요. 신약시대로 말하면 참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은 내가 나의 신을 부어줄 것이다. 그 사람이 참으로 회개할 때 이제 성령이 들어오시면 새 사람이 되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성령을 실제로 받으면은 어리석은 자가 슬기롭게 되고 지혜롭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령이 들어온 사람, 참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준다. 그래서 사람이 회개하고 죄를 사함받을 때 성령이 들어오시고 성령이 들어오셔야만 뭐가 됩니까? 그 사람이 지혜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 어리석은 짓 하지 마라 말한다고 지혜롭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리석은 자였지만은 우리도 회개하고 죄를 딱 사함받는 순간에 성령이 들어오시니까
순식간에 갑자기 지혜로운 자가 된 겁니다. 그거 참 신기한 거예요. 저도 83년도 9월 25일 오후 4시경에 구원을 받았는데요. 그 죄를 사함 받을 때 성령이 들어오시는 게 확실합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내가 나의 신을 부어준다. 이 말씀대로 죄를 사함 받기 전에는, 성령이 들어오시기 전에는 도대체 설교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에 말씀을 듣는데 귀에 쏙쏙 들어오고 너무 이해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거 참 신기하더라고요. 갑자기 이제 지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 계신 것이 자동으로 믿어지고, 내세가 있는 게 자동으로 믿어지고, 야, 내가 지금까지 속아 살아왔구나, 뭘 위해 살아야 되구나, 그 자체가 그냥 자동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사람이 쉽게 말해 신약시대로 말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여전히 어리석은 자로 있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다 어리석은 자였는데 성령을 받을 때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 디도서 3장 잠깐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3절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단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가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어리석은 자였다. 어리석은 자. 4절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구원은 행위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불쌍히 여겨 주실 때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이 거듭나는 겁니다. 리제너레이션, 중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생의 씻음과, 중생할 때 죄를, 주님 피로 죄를 씻는 일이 있고,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래서 죄를 씻음 받고 성령이 들어오시면은 그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으로도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일 뿐 아니라 천국의 상속자가 됐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가 어떻게 지혜롭게 되느냐,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실 때 거듭나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때 죄를 씻음 받고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그 사람은 새 사람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힘입어서 의롭다함을 얻어서 영생도 얻었고 천국도 갈 수 있게 됐고 하나님 아들이 되고 후사 상속자가 됐다. 그러니까 잠언은 도덕책이 아닙니다. 잠언은 어떻게 어리석은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되느냐. 그래서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준다. 그래서 생명부터 얻어야 된다. 생명부터. 그래서 잠언 8장 가면요, 바로 지혜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딱 맺을 때 예수님이 지혜자이기 때문에 그래야만 참된 지혜를 얻게 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안 받으면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2장 9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던 것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셨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거로 분별하느니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이 있는데 이게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 준비해 놨는데 어떻게 이걸 알아가냐 그 말입니다. 성령이 오셔야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속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이 있으니까 사람은 알잖아요. 너무 답답한 일이 있으면은 친구에게도 얘기하고 또 자녀 같은 경우는 속에 막 응어려진 게 있으면 어머니에게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는 영이 있으니까 서로 알 수 있는데 너무 아주 깊은 속사정이 있는데 강아지에게 얘기합니다. 강아지 알아요? 사람 영이 없으니까 모르잖아요. 그것처럼 사람의 사정은 사람 속에 있는 영이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의 영을 받기까지는 알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은 하나님의 사정이 이해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것을 계속적으로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천국에 엄청난 걸 준비해 놨는데 이 땅에서도 우리가 알아야 될 많은 것들이 있는데 성령을 받으면 알게 되는데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만 분별함이니라. 그래서 잠언 1장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1장 23절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나님 말씀이 보이고 깨달아지는 사람이 누구에게 깨달아집니까?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면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는데 들을 귀가 있어야 듣죠. 어리석은 자는 들을 귀가 없습니다. 사람이 이제 거듭나면 주님의 생명을 얻고 그래서 영혼의 귀가 딱 열려서 영혼의 눈이 열려서 실제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하나님 생명을 얻은 사람은 자신 있게 눈에 보이고 들리는 것이기 때문에 너는 아느냐? 나는 다른 거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예수님은 내가 확실히 안다. 나는 다른 건 못 배워도 주님은 확실하게 안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잠언 3장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아골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30장 2절에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종 손바닥 안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것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나는 많이 못 배워도 이건 하나 확실하게 안다. 하늘을 자유롭게 왕래하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는 분이 누군지 예수님이잖아요.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모든 바람을 주장하시고 물을 옷에 쌌다는 것은 구름을 싣고 와서 지상에다가 쏟아붓는 비를 주장하시는 바람과 비를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땅의 모든 것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나는 다른 거 몰라도 성부와 성자는 확실하게 안다. 이 잠언의 주제가 지혜가 누굽니까?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예수님.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어떻게 지혜롭게 되느냐? 잠언은 말합니다. 예수님을 확실하게 알아야만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다. 그걸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잠언 8장 35절입니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이 있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물은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예수님 지혜 되신 예수님을 얻는 사람은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산다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러나 나를 지혜자 되신 예수님을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물은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그 사람은 갈 곳이 지옥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잠언은 왜 주셨느냐? 참으로 슬기 있게 하기 위해서 진짜 지혜를 주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그 지혜가 언론 볼 때는 무슨 세상적인 지혜 그걸 말하는 것처럼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보면 이 잠언은 생명 얻어야 된다. 참으로 돌이키고 나의 신을 받으면은 진짜 말씀이 제대로 깨달아질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봅시다. 잠언 1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1장 4절에 잠언을 기록해 주신 첫 번째 목적은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리고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을 주기 위한 것이니 그래서 특별히 젊은 자들은 잠언 많이 읽어야 돼요. 젊은 자에게 지식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젊을 때 알아야 될 것이 많습니다. 우리 시대에 필요 없는 지식이 많은데 정말 알아야 될 중요한 지식이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근신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근신함을. 그래서 젊은 자들은 혈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혈기가 많고 생각 없이 행하기가 쉬운데 인생을 후회하지 않고 잠언을 자꾸 배우면은 모든 걸 삼가하게 되고 조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잠언을 가까이 하지 않고 잠언의 가르침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나중에 인생을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후회하게 됩니다. 잠언 5장에 이런 후회 안 하려면 잘 삼가해야 되는 겁니다. 잠언 5장 11절에 5장 11절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퇴할 때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모든 악에 거의 빠지게 되었었노라 하게 될까 하노라. 그래서 그 잠언에서 말하는 걸 이게 잘 귀담아 잘 들어야 되는데, 이제 젊은 시절을 근신하지 않고 허랑방탕하게 보내면은 이제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퇴할 때, 나이가 들어가면 몸에 힘이 없어지잖아요. 그때 이제 한탄하는 겁니다.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볍게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후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젊은 자들에게 근신을 주기 위해서 잠언을 배우게 하는 거니까, 잠언을 자꾸 배우면은 잠언에는 삼가라 조심하란 말이 계속 나와요. 특별히 젊은 사람들, 혈기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조심해야 될 것을 강조하는데, 잠언 읽어보면은 뭘 조심하라고 하는지 아시죠? 젊은 사람들에게 여기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야, 음료 조심해, 이성 문제 조심해. 그게 계속적으로 강조가 됩니다. 잠언 5장 20절. 5장 20절. 내 아들아. 그래서 이제 아들 말이 나오는데요. 잠언은 이제 읽으면 아시겠지만은 여기 어리석은 자 얘기를 하면서, 어리석은 자는 먼저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 반대가 아들인 거예요. 아들. 그러니까 그 신약 시대로 말하면 아들 되는 길은 거듭나야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잠언에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계속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잠언은 먼저는 생명부터 얻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는 이 아들 된 사람에게 어떤 식으로 조심해 살아야 될지를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에 가슴을 안겠느냐. 그러니까 이성 조심해라 그 말입니다. 잠언 6장 25절. 그 내 마음에 그 아름다운 색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인하여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계집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고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무릇 그를 만지기만 하는 자도 죄 없게 되지 아니하리라. 잠언에서는 젊은 자들에게 특히 이성 조심해라. 내 마음에 그 아름다운 색을 탐하지 말며 눈꺼풀에 홀리지 말아라. 음료로 인하여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 조각 떡만 남게 된다는 것은 그 훌륭한 사람이 한 조각 마른 떡이 되는 것처럼요, 아주 초라한 인생으로 바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 많은 재능을 타고났는데 이성 문제에 걸려서 한 조각 마른 떡처럼 아주 비참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나는 이성 문제가 생겨도 나는 멀쩡할 거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나는 불을 품고도 나는 옷이 안 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과 똑같아 그 말입니다. 숯불을 밟고도 나는 발이 안 된다. 숯불에다가 발을 대면은 발이 되고 타버리잖아요. 나는 이성 문제가 걸려도 나는 멀쩡할 거다,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성 문제에 걸리면은 이게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잠언 23장
23장 27절. 대저 음녀는 깊은 구렁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인간의 괴사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그래서 이성 문제에 걸리면은 괴사한 자가 많아진다. 거짓말이 늘게 되는 거예요. 이성 문제에 걸리면 핑계를 많이 대고 이제 괴사한 자, 이 거짓이 많은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음녀는 깊은 구렁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자, 깊은 구렁이에 빠지면 못 나오잖아요. 좁은 함정에 들어가면 이제 꼼짝도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니까 삼손이 얼마나 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힘 있는 사람도 들라에게 붙잡혀서 못 태어나오잖아요. 솔로몬은 이 잠언을 쓴 사람 솔로몬도 이거 쓰고도 자기도 걸린 거예요. 그죠? 자기도 이성 문제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나라를 두 쪽 내잖아요. 그리고 자취를 제일 안 남기는 아주 비밀리에 행해지는 것이 이게 남자 여자 문제입니다. 잠언 30장 보시겠습니다. 잠언 30장 18절에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신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며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치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세상에 흔적을 안 남기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 자치. 독수리가 샥 날아가는데 날아가고 난 다음에는 날아간 흔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뱀이 반석 위로 바위 위로 싹 지나가는데 친구 몇 명 같이 가다가 뱀이다! 어디 하는데 벌써 지나갔는데 요 바위 위로 지나갔어. 근데 아무리 봐도 지나간 흔적 없잖아요. 니 거짓말 했지. 아니 봤다니까. 없잖아. 한 사람 봤는데 다른 사람 못 봤잖아요. 그리고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배가 샥 지나갈 때는 흰 물살이 있는데 지나고 나면은 지나간 흔적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흔적 안 남기는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 여기 말하기를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며 남자가 비밀리에 만나는 거기에는 자치를 안 남깁니다. 그래서 스마트폰도 항상 열고 다니다가 무슨 죄가 생기면요 꽁꽁 잠그고 막 흔적을 안 남기려고 여기 흔적을 안 남깁니다. 여기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아주 깜쪽같이. 그러니까 이성 문제, 이 문제에 걸리면은 한 조각 떡처럼 초라한 인생이 되고 그리고 깊은 함정처럼 그게 딱 걸려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되니까 이성 문제에 조심해야 된다. 이걸 잠언이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뭘 강조하냐면은 젊은 자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야, 친구 조심해야 돼. 그걸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잠언 1장 보겠습니다. 잠언 1장 10절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를지라도 좇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음부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게 통으로 삼키우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와 함께 전대 돈주머니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 데 빠름이라. 무릇 새가 그물 치는 것을 보면 흔들리겠거늘 그들의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라. 여기 악한 친구가 너를 깰지라도 쫓지 마라. 새도 사람이 그물 치는 거 보면 안 달려가지 않느냐. 새도 사람이 그물 치는 거 보면 안 달려갑니다. 우리 새 대가리라고 하는데 새머리. 새도 자기 죽을 줄 알고 안 달려간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나쁜 친구 사귀면은 인생 망친다는 것을 그 뻔한 얘기인데 단호하게 노라는 태도를 취하라고 말입니다. 그 친구 잘 사귀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잠언이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24절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친구를 얻는 자를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친구 많다고 자랑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어떤 친구?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친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수님을 친구로 삼는 사람, 신앙생활 바르게 하는 사람, 정직한 사람, 진실한 사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 친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의 동무라는 말씀대로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됩니다. 친구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 신앙을 빛나게 하는 그런 친구들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겁니다. 방탕한 생활을 하는 친구들이 그런 피해야 되죠. 낭비벽이 심한 사람도 피해야 됩니다. 도박 같은 거 좋아하는 사람, 아첨하기 좋아하는 친구도 조심해야 됩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이 내게 필요하냐면 내가 잘못할 때 심하게 꾸짖고 책망해서 나를 바른 길로 세우는 그런 친구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잠언 27장 6절 친구의 통책은 충성에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자주 입맞춤은 거짓은 것이니라. 친구의 통책은 내가 잘못한 게 있을 때 아주 통렬하게 아프게 책망해주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제 그런 사람은 충성해서 그 말 해주는 건데, 원수의 자주 입맞춤은 내가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입맞춰주는 것은 좋은 소리만 내주고 내가 귓길로 가도 내버려두는 그런 친구가 좋은 친구라고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잠언 27장 9절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그래서 서로 붙잡아주고 신앙을 빛나게 하는 그런 친구들을 사귀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잠언 27장 1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그래서 친구 잘 사귀면요, 좋은 친구 사귀면은 신앙이 부쩍부쩍 자랍니다. 신앙이 좋아져요. 어떤 사람은 좀 신앙이 괜찮은 줄 알았는데 그 친구 잘못 사귀면요 엉뚱하게 되잖아요. 아이고 크리스찬 생활하는데 대충 생활해 뭐 이제 조금 망가져도 괜찮아. 그런 친구들 가까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잠언은 또 뭘 강조하냐면은 제발 술을 가까이 하는 사람 가까이 하지 말라고 계속 경고합니다. 잠언이 그걸 얘기하잖아요. 잠언 20장 1절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무릇 이에 미혹된 자에게는 지혜가 없느니라.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제 술이 들어가면요 사람이 아주 거만해지고 교만해지고 말도 많아지고 말도 함부로 하고,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그래서 속에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막 하게 만들잖아요. 통제를 풉니다. 잠언 23장 20절 술을 즐겨하는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탐식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로 더불어 사귀지 마라. 제발 술 멀리해라. 술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길 테니까 술을 처음부터 안 보는 길을 택하라고 잠언은 공고하는 겁니다. 여기 뒤에 29절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상이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술을 처음부터 쳐다볼 생각도 하지 말아라.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토크삭에서 쏠 것이 무슨 말입니까? 술을 계속 가까이 하다 보면은 시간 지나가면은 이 술이 결국은 뱀같이 너를 콱 물어 죽일 것이다 그 말입니다. 독사같이 쏘게 될 것이다. 결국 인생 망한다 그 말입니다.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망령된 것을 바랄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결국은 술 중독이 되는 거예요. 우리 제가 지방에 집에 갔는데 한 분이 간증을 하는데요. 이분이 술꾼인데요. 그 아내가 먼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어느 날 이제 술을 잔뜩 취해가지고 이제 집에 다 오고 있는데 하늘은 돈짝만하게 보이고 기분 좋게 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오다가 철봉하고 딱 부딪힌 거예요. 콱 넘어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일어났는데 어른어른거리는데 철봉이 사람처럼 보이더랍니다. 니 나 쳤어? 그래가지고 이제 한 손 가지고 이제 철봉을 세게 딱 때렸는데 아프지도 않더래요. 부러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것 봐라 또 쳤어. 두 쪽으로 두 개 다 부러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실려가서 이제 이렇게 양손에 기부사한 상태에서 아내가 비디오 테이프 듣게 해줬거든요. 그래서 꼼짝없이 양손이 부러진 상태에서 말씀 듣고 구원받았다니까요. 구원받고 그냥 술을 딱 끊었죠. 신앙생활 잘하더라고. 맨정신으로 철봉 못 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술 때문에 이게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아예 쳐다볼 생각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어떤 글에 나오더라고. 술 한 병 딱 먹을 때는 이 선생, 두 병 먹을 때는 이형, 세 병 먹을 때는 여보게, 어이, 그 다음에 야 하면서 이제 막 온갖 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병원으로 간다고. 그래요. 아예 쳐다볼 생각하지 말아라. 제가 한번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D.L. 무디 글인데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보다 술병을 더욱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 그는 술병을 위해서라면 그의 아내를 포기할 것이며 그의 집과 어머니,
성품 그리고 명성 등을 영원히 내어 던질 것이다. 내게 술을 다오. 그러면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와 그 모든 영광을 주겠다. 내 아내와 아이들을 팔겠다. 나는 그들을 거지와 빈털터리로 만들겠다. 술병은 나의 보화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잠언이 또 한 가지 강조하는 것은 돈 욕심 내지 마라. 여기 잠언 1장 보겠습니다. 악한 친구 상가라고 하면서 13절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돈 욕심입니다. 잠언은 계속 강조하기를 재물에 소망 두지 말어. 잠언 23장 보겠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돈으로 삼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잠언 23장 1절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생각하며 내가 만일 탐식자여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 진찬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간사하게 베푼 음식이니라.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라. 그 진찬을 탐하지 말라.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었다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너더러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너가 혹시 높은 사람하고 딱 앉아 음식 먹게 되거든 그 사람 너에게 잘해준다고 이 사람 때문에 육신적으로 이득 보겠다고 쉽게 좋아하지 마라. 너는 그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잘 보고 너가 혹시 욕심 탐식자여든 내가 이 높은 사람 좀 가까이 하면은 좀 이득 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욕심이 있거든 너의 목에 칼을 둘지니라. 너 그것 때문에 죽을지도 몰라. 정신 차리라 그 말입니다. 사람이 욕심이 눈에 딱 들어오면은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 동전이 두 개라 해봅시다. 눈이 아무리 있잖아 크게 뜨고 있어도 동전 두 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욕심이 딱 들어오면 안 보인다네요. 이 사람 따라가면 망하는 일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투자하면 돈 잘 벌 수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이 누군지를 잘 봐야 되는데 목에 칼을 둬야 되는데 욕심이 있으면은 그것 때문에 인생이 흐트러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4절에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성실하게는 살아야 되지만은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말아라. 그럼 부자 되려고 애쓰면 어떻게 되느냐? 사사로운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장깨들이 생겨서 잠버리를 굴리게 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인생이 흐트러지기 쉽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성실하게 살지 말란 말이 아닌 거예요. 성실하게는 살아야 되는데 남들처럼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남들처럼 부자 되려고 하면요 이제 사사로운 지혜가 생기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이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돈 날아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자, 돈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나는 뭐 어디에다 딱 감춰놨으니까 그것이 이제 끝까지 안전한 줄 아는데 안전한 곳은 하나님 안밖에 없는 거예요. 그 성경이 말씀하기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들어가지 곧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믿음에 서거나 미혹을 받아서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 건 맞지만은 돈에게 붙잡히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에 나와 있잖아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래서 근실하게 성실하게 살아야 되지만은 세상 사람처럼 너무 부하게 되려고 하면은 이제 사사로운 지혜가 생기니까, 그래서 유혹이 많은 세상이니까 목에 칼을 둘지니라. 잘못하면 죽는다. 칼이 두라는 말은 잘못 결정하면 죽을 수 있어. 정신 차려. 그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잠언은 젊은 사람에게 근신을 주기 위해서 기록을 했다. 그래서 아닌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아니라고 금을 딱 거의대고, 그래서 이 가치의 기준을 돈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을 가치 기준으로 삼아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가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을 살아야 된다. 그걸 이제 잠언이 젊은 사람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잠언 1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잠언은 1장 보시면 5절에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라. 이제 이미 구원을 받고 이제 하나님 아들 되고 그 지혜롭게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성경을 잠언을 계속 배우면은 학식이 더하고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다. 이제 구원을 받고 잠언을 잘 배우면 배울수록 학식이 더해지고 모략을 얻을 것이다. 인생을 어떻게 설계하고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혜라는 걸 정말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무엇이 참된 지혜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잠언을 잘 배우면 인생 설계해야 될 방향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잠언 2장 6절입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은 자꾸 배우면은 포커스를 하나님 중심으로 딱 사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을 잠언은 알려주고, 그리고 가장 지혜로운 길이 뭐냐, 여기 말하기를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알면 알수록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다. 그 모략이 뭡니까? 자, 이걸 인생을 어떻게 경영하고 설계해 살아야만 가장 값진 인생이 되는지를 잠언이 깨닫게 해줍니다. 잠언은 예수님을 아는 게 지혜고, 진짜 지혜롭게 인생 설계하는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영혼을 잘 건지고 세우는 이쪽으로 될 때 이것이야말로 지혜롭게 인생을 설계하는 것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잠언 11장입니다. 이제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11장 30절에 11장 30절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뭘 얻어요? 사람을 얻느니라. 잠언은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사람을 얻는 사람이 지혜다. 인생을 가장 지혜롭게 설계하는 것은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이쪽으로 될 때 이게 가장 지혜로운 거다 그 말입니다. 잠언 24장 3절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아들 된 사람은 이제 신령한 집을 지어가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 집을 설계하느냐, 인생이란 집을 설계하느냐, 어떻게 하면 집을 보석으로 꽉 채울 수 있느냐.
그래서 이 도략을 얻을 것이다, 모략을 얻을 것이다. 어떻게 하는 게 모략일까요? 여기에 11절,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시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느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절하시는 네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네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그러니까 뭐가 지혜로운 겁니까? 집을 어떻게 신령한 집을 지어가고 온갖 보석으로 세우게 될까요? 지혜로운 자라면 사람을 얻는 겁니다.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고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않으시 말라. 우리가 올 1년 동안 이 성경을 배우면서 내가 지혜로운 삶을 살고 명철한 삶을 살았다는 건 어떤 겁니까? 얼마나 내가 형제자매들에게 베풀었느냐, 형제자매들을 붙잡아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느냐, 1년 동안 얼마나 영혼을 건지려고 인생을 거기에다가 시간과 정성과 물질 이런 걸 투자했느냐. 그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는 겁니다. 천재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은 밝힙니다. 이 잠언 배우면은 모략을 얻을 것이다. 명철한 자는 정말 모략을 얻고 도략을 얻는데, 잠깐 지나가는 세상 속에서 무엇이 지혜로운 삶이냐? 사람에게다가 모든 걸 투자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시간을 내고 물질을 희생해서 형제자매들에게 베풀고 그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이유가 이 땅덩어리가 아니라 사람을 건지러 오신 거예요. 사람을 건지러. 그러니까 포커스를 사물이 아니라 사람에게다가 포커스를 두는,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누군가 나 통해서 좋은 도움을 받았다면은 그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삶이 되는 거라고. 그렇잖아요. 형제자매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래서 잠언은 이 지혜를 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을 세울 수 있느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면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은 사람들을 하나님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은 어떻게 하면 사람을 세울 수 있느냐? 선물이 지혜로운 거다. 선물. 그러니까 베풀어 주는 겁니다. 잠언 18장 보겠습니다. 18장 16절, 선물은 그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하며 또 존귀한 자의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선물은 그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한다. 그래서 이 선물을 주기 좋아하는 사람은 이게 많은 사람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잠언 19장 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우리가 사람을 얻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누가 사람을 얻느냐? 선물은 너그러운 사람에게 은혜를 원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게 한다. 그래서 선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이것이 무슨 복이 될지 모르니까 계속 적극적으로 이렇게 베풀어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것이 정말 지혜로운, 그러니까 이타적인 삶이 정말 지혜로운 삶이라는 걸 계속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잠언 3장 27절,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나로 하지 말며, 너의 손이 선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마라. 너에게 있거든 내일 오라,
내일 주겠노라 이렇게 미루면은 상이 딴 사람이 넘어갔을 테니까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그때그때마다 빨리빨리 베풀어주고 선행할 수 있는 기회 있을 때 적극적으로 행해주는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잠언 1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5절에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많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뭘 알아갑니까? 성경 많이 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이 잠언은 제대로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 중심, 또 하나는 사람 영혼 이거 중심이 딱 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학식이 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다. 인생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애들은 재밌는 거 생각하잖아요. 어른들은 돈벌이 되는 거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주님 앞에 섰을 때 뭐 남아야지. 남기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 지혜로운 거잖아요.